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의 해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좀 상통하기에 제가 그 글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젊은 시절에 가난했고 또 너무 바빴다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그는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는 길은 돈을 벌어서 바비 인형을 사주고 피아노를 사주며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어린 딸 미나가 글을 쓰고 있던 아버지의 서재문을 노크하면서 들어왔는데 자기 전에 이제 굿나잇 인사를 하러 그 딸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딸은 그렇게 들어온 자신을 아빠가 안아주기를 바랬고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이어령 교수는 막 떠오른 영감을 글로 붙들어야 했기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에 몰두한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마음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하지만 인사를 해야겠기에 손만 흔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굿나잇 미나, 굿나잇. 근데 그 손을 흔드는 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민했던 딸 미나는 아빠의 차가운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은 결혼을 하고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던 딸은 암에 걸려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딸의 장례를 모두 마친 후에 이어령 교수는 딸이 생전에 했던 한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순간에 수십 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어렸던 딸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원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은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근하신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 아빠는 밥 좀 먹자며 저를 밀쳐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원고 마감이야, 얘 좀 데려가 라며 엄마에게 소리치시는 아빠의 고함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딸은 인터뷰 마지막에 아빠를 변호했습니다. 아빠는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거다. 그런 불안 때문에 정작 사랑했던 딸을 돌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늦었지만 이어령 교수는 그의 해고록에 천국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단 30초만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기를.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쓰고 있을 것이고 너는 엄마가 새로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고 오거라. 그리고 노크도 하지 말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어라.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단만 책장을 덮어두고 두 팔을 활짝 펼 것이다. 그리고 힘껏 안아줄 거야. 굿나잇 미나,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고 함께 맞이할 아침도 없구나. 이어령 교수의 해고록에 있는 한 토막의 글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이 일상의 글은 어쩌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오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오늘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의 경제적 안정, 내일의 성공, 내일의 풍요를 기대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좀 희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을 누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은 이 후반부 말씀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24절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대변되는 재물의 주인, 맘몬, 그 재물의 주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곧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5절부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견실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과도한 염려나 근심 때문에 오늘의 복된 삶을 망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과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밤이 되고 베개에 머리를 누이기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 베개에 머리를 누여도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이죠. 몸은 누이지만 정작 그 마음은 잠자리에서조차 편안히 눕지 못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잠은 자야 하는데 머릿속은 온통 내일의 문제를 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해야 되는 저 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다음 달 월세하고 대출금은 갚을 수 있을까? 아이들의 미래는 괜찮을까? 점점 불편해지는 내 몸은 혹 금방 잘못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과 오늘의 삶을 끊임없이 점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의 염려를 미리 짊어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 삼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오늘을 살기에 충분할 만큼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짊어져야 할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에 맞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의 문제까지 미리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이 지치고 몸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평안과 행복마저 놓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불확실한 내일을 지금의 컨디션으로 대비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조차 우리는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에 맞는 은혜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성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구절이 가슴에 새겨지십니까? 어떤 구절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 새도 먹이시는구나. 새도 아무 준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이것이 남으십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꾸 앞문장만 기억합니다. 그래,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생각들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는데 나도 먹이시겠지 정도의 생각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문장은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길가에 무심코 피는 들꽃 하나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본문 31절과 32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2절에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하반절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떠신다고요? 아신다. 아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장 적절한 때에 내가 필요로 하던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아들과 딸로 삼으신 나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내 형편을 모두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며 가장 적실한 때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탐욕에서 만족함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십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복된 삶으로 누려 나가야 합니다. 본문 33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오늘을 염려가 아닌 성실함으로 살 수 있는 명확한 길, 명확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염려를 덜어내는 길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연히 채워주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먼저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일의 삶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게요. 이 일이 해결되면 그때 교회에 더 헌신할게요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생각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을 먼저 챙겨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유 있으면 나와서 봉사할게요. 내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구별된 삶을 먼저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의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같은 선물입니다. 하루가 아무리 고되고 버거웠다고 해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 하나가 내일을 여는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오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다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감사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오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들은 대단한 업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들, 가족과의 사랑의 대화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루의 시작들, 이런 작고도 신실한 순종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날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며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도 자꾸 내일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내 계획과 계산으로 붙들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일을 붙들려고 하는 것, 내일을 내 마음대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오늘은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실히 살아내시고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믿음의 겸손함입니다.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두려움에 매여 오늘을 옴싹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행복을 붙드십시오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에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바로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아파 중한 질병으로 내일 나으면 행복하리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형편에 묶여 삶의 어려움에 처해 내일 형편이 나으면 행복하리라 기대하며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감사로 받고 오늘의 선한 일에 충실하며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 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잘 사는 성도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행복을 꼭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강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염려와 걱정 속에서 오늘의 기쁨과 평안을 놓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 순간을 내일의 불안 때문에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기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붙들게 하옵소서. 감사로 오늘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내일은 담대히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탐욕이 아닌 만족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는 우리의 심령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